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꼴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속히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천열배가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불신 영혼을 구원하며 도시를 구원하며 나라와 세계 가운데 리더들을 배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불쌍하게 여 주옵시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곳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발도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성경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부활의 능력이 채워지고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당연히 예, 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부활신앙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면 고민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많이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진짜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의 열매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보수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반드시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기독교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무엇으로 나누어지는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수라는 뜻은 보존하여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보수주의자들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1.1획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자유주의자는 뭐냐?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씀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못 믿겠다. 사람들이 신화화 시켜버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적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남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빼버리면 어떤 것이 남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빼면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기적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기적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내용은 산상설교 정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신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사람들 중에 기적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던 친구 중에 기적을 못 믿겠다 하고 우리들에게 따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면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있으라 하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생기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구 위에 묻이 드러나라 하면 바다에서 땅이 올라와서 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각종 생물들이 온 땅 가운데 종류대로 생기라 하면 각종 생물들이 생기는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부활을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파되었다. 실제로 본 사람도 있다.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사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에 갇혀 있습니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갇혀서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았고 로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집행했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목숨 걸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들은 전부 목격하고 체험한 분들입니다.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순교한 것입니다. 거짓인데 거짓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을 걸고 일평생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보았다. 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심령 깊숙이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예수님은 첫 열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매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활할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하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썩지 않고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우리들도 예수님 심판하시는 날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계신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눈뜰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은 너희들처럼 무언가 바라고 믿는 신앙이 아니야. 나는 양심적으로 이 땅에서 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되어갑니다. 이중적이 되어갑니다. 고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죽는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실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내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잠자는 자는 죽는 자라는 걸 말했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도 사실은 부활이 없다면 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슨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참아가며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데 가장 불쌍한 삶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사로라는 이름, 은혜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활한 나사로로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부자로 살았지만 죽어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 그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신앙인답게 살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세가 없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생각됩니다. 하나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것처럼. 뭘 말합니까? 사단과 열심히 싸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하며 싸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냥 먹고 마시자라고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이 없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새 속에 빠지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조금 살만하면 여기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상 천국이라고 불리는 것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을 자기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좀 더 화려한 집, 좀 더 좋은 화려한 재산들에 자기의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할 것을 사모하면서, 면류관을 얻을 것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순교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해야 할 때 피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해야 될 때 피하지 않고 요한 빼고는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시키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랫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해야 할 때 피하지 아니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사탐배 절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지키며 하늘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서울 마포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난하고 낙후된 이 조선의 영적인 무지함 속에 빠져있는 이 조선에 들어오셔서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오시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사모님 선교사님께서 먼저 돌아가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아이가 태어나자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사명 감당하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이 땅에 사시다가 이 땅에서 묻히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부활은 격가지가 아닙니다. 부활은 관념도 아닙니다. 부활은 이론도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영원한 내세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강력하게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처럼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부활신앙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 주관하시며 저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 내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살아야 했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둘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구원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우리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정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를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도 치료될지어다. 영으로도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온 세상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는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부활이시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에 충만한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부활의 기쁨 가운데 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우리의 가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